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게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소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여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낼지니라. 아멘. 속죄일의 규례라. 속죄일의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에서 내역에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신약에서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걸 말씀하는데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죽게 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그 속죄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 왜 그러냐?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갖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규례를 정해놨는데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죽는다는 걸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사느냐 두 가지예요.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제사의 규례예요. 그래서 속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은 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죽음당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휘장이라는 거예요. 자, 휘장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겨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휘장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휘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에덴에서부터 아담 부부가 죄를 지어서 에덴을 쫓겨나면 이것이 그 생명과를 화영검으로 딱 막아놨던 거예요. 그 화영검으로 막아놨는데 생명과를 먹으려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이 고쳐져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 대신 죄가 있으면 죽는다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남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나와서도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짓고 나와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죄여 하잖아요. 예? 자기 죄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뭘 보여줘요? 물두봉이 있고 거기서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규례를 정해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해놨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규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깁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유형적으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유형적으로 행사도 하고 뭐 절기 있으면 유형적으로 하고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이 뭐냐 오늘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사순절인데 사순절을 통하여 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유형적으로 간다 그래요. 저한테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어서 나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 나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절기가 있다고 사순절 형식적으로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평소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날만 나와서 줘야 하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1년 12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3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기뻐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규례는 지키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 버렸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를 왜 분리시켰냐? 이것은 분명히 중간에 누구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씻으라고 구약을 통해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휘장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휘장 가운데 그 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 죄가 해결이 돼야 그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휘장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때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가잖아요. 다음 주는 부활주이고 우리가 그러면 제사장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유형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뭐 헌금을 하고 뭐 봉사 주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죄가 있어요? 왜 죄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한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게 회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유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다는 걸 유대인들처럼 야외하는 입으로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래,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율법을 그들이 따져요. 예수님한테 따져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규례를 줬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지성소에 들어가면,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만나려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과 내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을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뭐예요? 몇 날을 못 뛰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나는데 어디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져요. 할렐루야. 20절,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2절, 22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레 성령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뭘로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면, 우리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의 훈련이 뭐예요? 경건함이 뭐예요? 여기서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함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로, 이와같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태워서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다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있으면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가 잘못 섬기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삭이 야곱에게 드렸을 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삭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 할렐루야.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건 각을 떠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이레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고 기뻐했느냐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왜 기뻐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은 뭐예요? 언약하신 이스라엘 민족 말고는 하나님을 알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뿐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만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놨는데 우상이는 무엇이에요? 우상이는 자기를 위해 섬기는 종교가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이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섬겨요? 이 세상 종교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것이고 우리는 뭘 위해서 빌어요?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천국 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예요? 지금 규례를 정해놨잖아요. 죄가 없이 속죄를 정해냈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올 때도 유대인들을 보면 두 사람만 들어갔다.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말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해요?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의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해. 그리고 결국엔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사받았다는 것은 왜 그 순종이 제사받았다고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 보세요. 16사 34절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고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할렐루야. 7월 10일 날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월 10일 날. 이해되시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30절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는 것은 정결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수송아지를 들으니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숭아지를 잡고 할렐루야. 자기와 자기 집안 나와야 안 나와? 자기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할 수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치매 걸려서도 오게 하잖아요. 자기가 안 오니까 치매 걸려서 오게 해. 자, 치매 걸려서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한 거예요. 그것도 응답한 거죠. 치매 걸려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는 소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 7번 뿌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짐승의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히브리서 9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피가 있는 종교예요. 피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피로만이 죄사함 받고 피로만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뭘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는 십자가의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십자가는 누가 져요? 죄인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나 은혜 받았어. 아니 부흥이 가서 뭐 은혜 받았네, 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그 생명을 공짜로 받아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보면 은혜 받았다고 그냥 며칠도 못 가. 이게 무슨 은혜 받은 거? 은혜라는 것은 생명을 내가 공짜로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가르쳐주면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자기 목숨 아꼈어요. 죽은 자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 역할을 하는데, 사도 역할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알았어요? 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날마다 죽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돼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의식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의식하는 자. 예? 형식적으로 뭘 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새벽 특별 새벽 기도. 아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히 뭐가 있어요? 예?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지. 특별히 은혜가 내립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아야죠. 할렐루야. 어떤 특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살아야지. 그래서 왜 하나 되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외에는 다 멸망시켜버린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것은 다 멸망당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생명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염소 2마리를 잡는데 하나는 아세사를 위하여서 하고. 자,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그래요. 아세들이 뭐예요?
아사셀을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서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염소에게 안수해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는데, 광야로 가서 백성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죽는 거지요. 예? 먹을 것이 없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데,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구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는 걸 너희들이 바라보라. 왜 아사셀 염소가 죽는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 뭐냐?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네?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많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아사셀 염소가 가서 죽는구나는 걸 보고 살면은 그 자기 마음이 가책이 되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지려고 해도 죄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멀리 죄를 보내 죽게 하는 거야. 왜 진영 밖으로 멀리 보내요? 죄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멀리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멀리 그 죄를 가지고 가라. 그냥 백성들 옆에서 떨어지라. 죄는 여러분들이 그게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계속 걔네들이 달라붙어요. 계속. 그걸 멀리 해야지. 그러면 오늘날도 죄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늘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레기 16장 30절, 자 30절 보면 속죄제, 속죄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고 말씀해요. 정결.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결한 삶을 살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뭐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백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불법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에 이제는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고, 에베소 2장 10절을 봐요.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서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신 선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사람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예수님 것이 되게,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은혜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 거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님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집사님을 볼 때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섬깁니까? 권사님을 보면 그렇게 섬겨야죠.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섬겨야죠. 그런데 그냥 자기 뜻을 내놔.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 이게 무슨 섬기는 거야?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로마서 10장.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속고 있느냐, 마귀들에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냥 집사님 앞에서도 권사님 앞에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 이러면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쩐지 자기가 손해봐도 낮아져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계속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게 죄의 주인.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속죄하라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새 언약을 읽고 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1년 12달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가나 앉아나 서나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여러분 삶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있어야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시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셨다는 걸.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영광을 오셔서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자꾸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의는
없어요, 없어.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그거 연단 받은 거 연단. 그거 쏙 빼내려고.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서부터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건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도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의뢰 가운데서 주님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